감사가 있다는 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어느 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할 만한 어떤 특정한 일, 대단한 일이 생겼기에 감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감사는 그런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측면.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도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생존을 위해 마시는 1,500원짜리 저가 커피 한 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사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멋진 뷰를 보며 마시는 시그니처 음료 그렇게도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쩌면 감사의 본질이 아닌가. 세상의 기준에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는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로 바라보게 되고 가장 가치 있는 나,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생기는 감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일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변화, 바로 그 감사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감사의 본질이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감사라는 주제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다는 거 저 좋다고 생각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평범하지만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비범한 힘이 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눌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볼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뭐가 감사냐, 그리고 누가 더 감사한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사건의 발단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이야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 어떤 사건이 발생되죠? 요셉과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형제들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누군가의 죽음, 이 이슈가 오늘 사건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누굽니까? 크게 얘기하시죠. 누구죠? 왜 자신이 없어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네, 이 쉬운 문제.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어떤 감정을 만들어냈죠? 두려움을 만들어냈어요. 두려움.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면, 또한 그 존재가 내 마음에 굉장히 큰 존재였다라면은 우리 안에는 두려움, 공허가 생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두려움도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아버지가 내 인생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되긴 했지만은 그 두려움의 대상은 뭐였죠? 아버지가 없음의 그 공허가 아니라 혹시 모를 요셉의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그렇죠, 팔아버린 사건.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구덩이를 파서 지연이를 팔았다. 우리가 다 알듯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사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지나고 요셉은 형제들과 어떻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 만남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같이 살게 돼요, 지금. 자, 하지만 형제들의 이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요셉에 대한 좀 찝찝한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형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자신들을 포용한 것, 자신들을 죄를 용서해서 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여긴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요셉 사이에 아버지라는 균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이 빠져버리니까 이 관계 지속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오늘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형제들만의 착각이었다. 자, 15절에 보면은 암시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들의 착각을 암시하는 단어. 혹시, 만약에, 혹시.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랬던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이 형제들만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들 혼자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 자, 형제들은 이 자기 뭐 혹시든 만약이든 자기들이 가진 이 불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 요셉을 찾아갑니다. 뭐 전령을 보냈던 찾아가든 어쨌든 이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죠? 우리 어떤 말을 한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17절이죠. 시작. 이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자,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겼는데 너가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자,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봐도 형제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 마음이 많이 반영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음 17b. 자, 시작. 하나님의 종들인 그건 요셉의 반응이 아니죠. 요셉의 반응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더라. 저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울면서 호소해야 될 존재는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다. 울면서 호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창세기에서는요. 죄를 저지르지 않은 요셉의 눈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인생이 뭐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요셉의 눈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형들 편에서 말을 남겼던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이었을까요? 여전히 아버지는 나보다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거였을까요? 도대체 요셉이 흘린 이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비참함, 뭔가 속상함, 허탄함 이런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은 이전부터 형제들을 조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부터 쭉 마음을 오픈했어요. 용서한다. 내가 형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성사된 거예요? 가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근데 요셉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렇죠? 7년에 7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다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들을 이미 용서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수용했는데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셉만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형제들도 그들만의 착각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야. 우리를 향한 분노를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가졌는데 반대로 요셉도 착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들을 사랑했구나. 나만 그들을 가족으로만 여겼구나. 이러한 서로의 뭔가 부딪히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요셉이 원했던 말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요셉아 고맙다. 요셉아 사랑한다. 우리가 아버지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잘 살아보자. 뭔가 이런 마음, 가족 간의 화목을 원했던 것 같은데 오늘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서열 정리를 해요. 당신이 우리의 주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진짜 원했던 요셉의 용서가 이들에게 허용이 안 됐던 거죠. 참 요셉이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했는데 상대가 그 진심을 받아주지 않아요. 거기서 생기는 뭔가 그 허탄함의 눈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눈물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진짜 대인배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어떤 처사를 보면은 이후 형들은 요셉이라는 한나라의 이 총리의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나무와 같은 그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출애굽기가 몇백 년 뒤에 나온 사건입니까? 몇백 년 동안 요셉이라는 그늘 아래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용서를 받은 형제들일까?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누가 더 감사한가? 누가 더 감사할까요? 요셉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받은 형제들일까요? 그들에게 감사가 많을까? 아니면 형제들이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진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 번 더 안아주고 포용했던 요셉일까? 누가 더 감사할까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사람에게 감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또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감사하죠.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보다는 지금 누구에게 감사가 더 클까요? 형제들일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보다는 대접한 사람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질문할게요. 주성아, 평생 밥을 얻어먹는 인생을 살고 싶니? 밥을 누군가에게 사줄 수 있는 풍요로운 감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니? 당연히 후자지. 왜? 그만큼 내 안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받으면 감사하죠. 세원아 받으면 감사하지. 평생 받으며 살고 싶니? 주면서 살고 싶니? 이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나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감사가 더 많다는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풍요로운 감사가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주는 자가 더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형제들의 감사가 클까요? 요셉의 감사가 클까요? 요셉의 감사가 크기 때문에 형제들의 이 마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어렸을 때야 받는 게 좋죠. 근데 성장해 보세요.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란 걸 알고 더 고퀄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러 갔죠. 우리가 뭐 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승원이가 굉장히 한탄했는데 왜 나 없을 때 가냐?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먹는 건데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주성이가 이런 말을 해요. 와, 맨날 6, 7천 원짜리 김치찌개 먹다가 고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랬습니다. 기억합니까? 예. 오랜 기간 병원 일을 하던 이 해동 형제 맨날 병원만 먹다가 고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모님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짠했는지 사모님 한 말, 더 주문해, 더 주문해. 다들 무한리필로 착각했는지 더 주문했어요. 네. 결론은 얼마 나왔죠?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교회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이 무서운 금액이에요. 무서운 금액.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명륜진살갈비를 착각했나? 이런 금액.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제 마음에 들었던 건 기쁨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쳐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베푸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으로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풍성한 감사가 있어서 베풀고 나누는 교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베풀 수 있다는 거는 내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생성되는 우리 안에 감사도 있지만은 생성된 감사로 나누는 것 그거 자체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우리가 감사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하신 그 예수 자체의 감사가 넘쳐날까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더 본질적으로 감사가 더 많을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 그 풍요로움이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모습, 은혜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을, 감사가 넘쳐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 풍요로운 마음이 넘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요셉의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보여줬잖아요. 고퀄의 감사. 그 모든 것을 포용했던 요셉의 감사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바꿨다라는 건 뭐예요? 이전엔 그럴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절대로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주님이 터치하셨다, 바꾸셨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늘을 최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으셨거든요. 지금 요셉이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은 최악이었던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나를 팔았던 그 사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디딤돌 삼아 오늘의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연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이가 자주 하는 간증 하나. 요즘 이 간증만 해요. 저는 3, 4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교회생활 힘들었습니다. 큐티하다 가끔씩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눠요. 왜냐하면 당시 섬기던 교회 어른들 사이에서 이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다툼이 그냥 마음의 다툼이 아니라 몸의 다툼까지. 본인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때는. 교회 상황이 괴롭기도 했지만은 제가 지연이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더 괴로웠던 거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감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문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까? 여기서 생기는 신앙의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기도와 고민을 수없이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지연이가 하는 고백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그전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큰 기쁨이 없었는데 복수에 오고 나니 이 기쁨이 생겼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복수에 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상황, 내가 생각하기에 최악이라고 여겼던 그 세팅되었던 하나님의 세팅되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여기의 상황이 잘 디딤돌 삼아 맞아 떨어져서 오늘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 그 지연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전에 자기가 그 괴로움을 느꼈던 교회의 그 사건들은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요셉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요셉도 과거의 사건을 부정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 사건을 부정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건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최상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거의 어려운 기억들, 사건들을 오늘날을 빌드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형제들보다 더 큰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사고와 이 생각, 요셉의 시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요, 지우고 싶은 과거 경험, 사건이 다 있습니다. 흑역사 있죠. 나중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해줘. 나 이거 한번 지우고 싶다. 선생님 있습니까? 많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내가 지우고 싶은 그 과거를 통해 놀라운 일을 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기억 저는 요셉 진짜 지우고 싶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걸 인정하죠. 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총리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우고 싶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지연이가
이제 누군가에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누가 또 교회에서 다툼과 힘듦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보존하지 못할 때 지연이는 과거의 그 최악의 상황이었던 자기의 최악을 통해 누군가를 최상으로 이끄는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있어야만 하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마지막을 보면은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나옵니까? 110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왜 110세였을까요? 진짜 110세에 죽었을까요? 모릅니다. 110이라는 숫자가 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수명이 있어 가장 이상적인 숫자래요. 이상적. 그러니까 110세에 애굽에서 살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누가 봐도 신이 보아도 가장 이상적인 인생을 살고 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은요 다사다난하지만은 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보기에 이상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누군가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 인생,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믿는 자의 삶이고, 그런 자의 삶이 가장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가장 이상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었다. 즉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사건 사고가 없는 인생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이한 인생이 아니라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 굴곡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그게 정말 감사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까지의 삶이 엉망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오늘의 그 상황이 있어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주님은 그 상황을 역전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오늘날의 이 내러티브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그 상황을 디딤돌 삼아 가지고 버리고 싶은 우리의 그 기억을 디딤돌 삼아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셉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더라. 중요한 건 이거죠. 나의 그 지우고 싶은 과거를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이상적인 인생, 이상적인 감사는 받기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감사, 그 풍요로운 감사, 이것이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